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셀라 수아 팀이 글쎄 저희 설교의 내용을 알고 준비한 건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오늘 그 찬양의 내용처럼 주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는 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마놓고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위로의 말씀과 또 그들에 대한 그런 하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그 33년 동안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과 너희 후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인도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다시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장래 일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목동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7번 그림 한번 먼저 보이실까요? 7번. 자, 7번 그림.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을 전혀 한 번도 안 보여준 거 한번 그래달라 했더니 이 그림을 찾았네요. 보니까. 자, 양떼들은요,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다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짐승 걱정하지 아니하고요, 마실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던 사람도 있고, 전에는 여러분이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다 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한 분이란 얘기는 세 분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그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다 그분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목사님이 이단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삼위. 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로 구약에서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이렇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같이 다 계셨어요, 세 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신 일을 그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자님 하신 거다 그 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령님도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령이 일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십자가에 죽는다고도 그러고 뭐 지금 다 그런 어려운 핍박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럴 때 우리 대장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분이 다 각기 독특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빛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부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세 분이 다 하는 일이 다 다양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빛과 사랑 안에서 또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면에 있어서 세 분이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66권이 다 각기 다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걸 무슨 마가의 책, 뭐 마태의 책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마치고 그분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뭐든 그분은 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의 일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이 6개 그림을 그렸어요. 구약의 3장, 신약의 3장을 그린 겁니다. 맨 이쪽에 있는 그림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쭉 보면요, 신명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받아서 참으로 참 그 살기 어려운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 하란으로, 그 다음에 저 세겜으로, 또 부엘세바로 그를 이끌어 인도하시잖아요. 누가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역사서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 엘리사, 그의 제자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로 여기서는 일을 하시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제 아래 그 세 개 그림은 신약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신약에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약에는 이제 주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참 거기에 정말 그 성령이 정말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처럼 막 쏟아지듯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참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 암대해져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유대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요빠라는 곳에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한 거, 고기 중에서도 제사임질하지 않은 거, 굽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니.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잔뜩 담겨서 거기 보자기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야, 이는 안 먹겠습니다. 이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한 거냐?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의 초청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그걸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거기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는 제1의 성령 강림이고 이건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고넬료 집안에서 이방인.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예요.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7집사를 세운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거기서 몇백 리 저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 쪽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사 가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 간 거예요. 자기는 왜 가라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를 전도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기는 바울에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가서 이렇게 다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유럽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비두니아는 그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다시 또 복음을 전해서 다시 안디오로 갈 생각이었는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거슬리는 할 때는 그것을 때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오슬로사를 우리 와서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가 유럽으로 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놀아요. 아니, 노는 게 계시다고요. 지금 성령이 와서 지금 일하는 시대예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가 같이 성령하는 일을 도와요. 하나님이 일할 땐 예수님과 참 그 성자와 성령이 도왔어요. 예? 또 성령이 일하니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제 임해서 그런 정말 그걸 맡고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같이 한번 16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그쪽을 막으니까 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후에 고린도, 아덴, 고린도, 그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그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로 그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막더니 그가 주의 종을 삼으려고 그렇게 또 그 길로 인도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야 뭐 바쁘신데 하나도 안 바빠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세밀한 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이 그거예요. 1번 그림 그린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하는 이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근심할 거 하지 말으라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을 잘,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잘 너희들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너희들이 참 오히려 더 좋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쪽에 있는 그림은 오늘도 성령, 이렇게 이제 성령이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 욕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고 평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양떼들을, 선한 목자들은 다 양떼들이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지, 그 우리를 떠나서 지멋대로 다녀가던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님, 그 말이 참 복잡하지만 이 세 분을, 하나님 나오는 말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성령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 나올 때 하나님과 성령을 같이 집어넣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한 일이 같기 때문이에요. 역할만 그때마다 다르게 한 것이지 같은 역할,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먼저 보세요. 잠언 16장 9절을 보이세요?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다 1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계획대로 그게 다 됩니까? 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내가 그걸 이루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39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바다 끝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바다 끝에 가서 여러분이 혼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나와 예수 믿는 다음에 함께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은가 보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이제 신학교도 이제 퇴학 맞았으니까 나 딴 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39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간 것 같지만, 내가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거기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졸업은 좀 늦게 했지만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주님과 우리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지도자, 우리 담임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1997년 제가 2월 달에 여기 하기교회를 제가 왔는데 3월 6일 날 제가 부임을 했어요. 부임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난 그 전에 1996년 11월 달만 해도 나는 하기교회를 갈 거란 꿈에도 정말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면 나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법으로 그만두라니까 그만두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사업 공부를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른손을 그가 붙들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 9대 좋은 목회자가 정말 와야 돼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로서는 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 오게 되면요 정말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임원 훈련 때 온 사람들은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우리 5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 목사가 이런 목사님이 그럼 짐승 같은 목사님이 오란 얘기인가? 새 같은 목사님이 오란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닐 거예요. 임원 훈련 때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이런 좋은 지도자가 와야 돼요. 이 황소 같은 힘을, 이 황소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황소 같은 힘을 가진 분, 불독과 같은 끈기 붙잡고 놓지 않잖아요. 불독. 낙타의 인내, 낙타는 사막에도 며칠 물다 먹고 다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사자의 담대함, 저 뒤에 사자가 있어요. 저 뒤에 암소가 있어. 암소는 잘 열심히 일도 잘해. 근면해요. 요 양이 있어요. 양이 온순해. 목사가 너무 세면 안 돼. 양의 온순함. 그 다음에 비둘기의 순결함. 그 다음에 여기 나무에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에 지혜가 있어야 돼. 거기다가 다 미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독수리의 비전. 여러분이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두가 우리 같이 저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좋은 후임자가 와서 이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그걸 기도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6번 그림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는요, 여기 때로는 구약 시대에도 했고 신약 요즘 애들은 환상을 때로 보여줄 텐데 요새는 환상은 많이 안 보여줘요. 환상이 이상하게 보고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환상은 잘 안 보여줘. 환상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성령이 구약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여러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신방을 가보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만 꼭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얘기해 줄지 몰라요. 언제 얘기할 땐 그때 와라. 그러면 그때만 오게? 주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오겠다 그러면 다 지멋대로 살다가 그날 준비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그 정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고민하는 거,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언제 말씀해 주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 빠지는 날 그때 하필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하기 쉽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거기 뒤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여러분이 그린 마켓? 아니 그린 마켓이 왜 나오나? 이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찬양대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봉사하는 교회에서 서로 이제 속해보고 그러다가도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교회를 통해 오늘도 이렇게 우리 50팀 새로 만들어진 50팀이에요. 저분들이 나이가 다 70이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할 때 봉사 그럴 때 교회에서 그럴 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열심히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와서 새벽에 또 여러분이 또 저녁에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이 속회에서 선교해서 여러분이 각 개인 가정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할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야. 주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이라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손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주고 그러지 않아. 옛날에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 직접 나타난 거 있지만은 요즘엔 성령이 일하는 시대예요.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뜻밖의 어떤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마지막에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워. 봉사하는 게 다 짜증나요.
또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인도하심을 깨닫고 살면요, 그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앞장서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 마지막 8번 그림. 불기둥으로 과거에도 인도해 주시고 현재에도 우리를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기회를 때로는 놓칠 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도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령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또 이제 승천에 계신 그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같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거기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추석도 지내고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